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시인데요. 이 시간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의 내용처럼 아무리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 보면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레위기 말씀은 겉으로 볼 땐 복잡하고 재미없어 보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3월 19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이 지켜야 할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여인은 정결함을 갖기 위하여 일정 기간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기한이 다 차기까지는 성물도 만지지 못하였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총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총 80일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는 일을 복이라 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출산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실 수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산하는 여인을 부정하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그것보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사실 본문의 말씀은 출산과 출생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출산 후 겪게 되는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 몸조리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요양시설이죠. 지금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산후조리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눈을 떼지 못하고 흥미롭고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더라고요. 한 여인의 삶은 출산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평생을 읽어왔던 평범하고도 견고했던 일상, 일, 사랑을 포함한 모든 관계들이 단 한 번의 출산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기에 여인은 약해진 몸과 마음을 잘 추스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리웠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많은 도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 남편의 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채워져야 합니다. 한 산모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문 간호사들과 남편이 산후조리원에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본인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쉼터이자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율법이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한 여인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여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출산으로 약해진 여인의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로부터 잠시 떨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 기간은 부정해져서 저주받은 상태로 격리되는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어머니라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인을 배려하신 것이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아주 작고 약한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산모를 위하여 율법이라는 은혜의 장치를 준비하십니다. 얼마나 세심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정결기간을 마친 산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정결기간을 마친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산모는 부정함을 벗어나 정결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산모가 단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산모가 다시 거룩하게 되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정결함을 얻어야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모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데 필요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산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규례를 정하십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법은 산모가 가난하여 정결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훗날 이 규례 때문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이 규례를 따라 정결함을 얻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사가 얼마나 많이 드려졌는지, 얼마나 비싼 제물이 드려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출산하여 몸과 마음이 약해진 산모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속할 수 있도록 율법을 정하십니다.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산모들은 출산하여 아기를 낳고 다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디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